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도 이기고 감기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대신방 하면서 너무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마도 이 신방을 위해서 기도로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뜨겁게, 제가 어제 형통을 넘어 에덴 동산으로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진다, 그런 확신이 올 만큼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푹 빠져서 깊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전에 있었던 응암교회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축사 순서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차에서 딱 내려서 들어갔는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남자 주로 안수입사 이런 분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맞이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도 안 늙었어, 우리만 늙었는가 봐. 듣기 좋은 소리죠. 그런데 싫지 않더라고. 조금 들어오니까 또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평생 안 늙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늙었어. 그분은 30년 전에 30대 제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바른 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썩 좋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본당으로 올라가지 않고 들어가다 화장실에 들렀어요. 화장실에 들러가서 제일 먼저 거울 앞에 가서 봤어. 내가 어땠어?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지금까지 보면 별로 조금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아요. 제 체중도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우겨봐야 변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약을 많이 먹게 되고 흰머리는 점점 더 나고 머리 숱은 줄어들고 얼굴은 늙어가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제는 저보고 젊은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황칠수 목사님이 오시면 에이 젊은 사람이 이러는데 이제는 어르신이라 그래. 근데 내가 참 그 소리는 거북해요. 그러나 아무리 우겨봐도 세월의 변화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는 변하지 않는 것이 칭찬이고 변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변합니다. 자칭 공주님들 아무리 우겨봐야 변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변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것, 이런 거는 죽어나고 안 변해요. 진짜 변해야 될 것은 안 변해요.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좀 더 다듬어지고 지나간 세월만큼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고집이 더 세지는 것 같아. 이건 잘 안 변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10년이 뭐야, 평생 했으면 좀 뭔가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좀 날이 갈수록 옛날에 구습은 벗어버리고 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구습은 벗어버리고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부흥하고 변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변하는 것도 보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변하면, 새로워지면 공동체가 놀랍게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요즘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저 북쪽에 누가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나겠는데, 굉장히 위기감이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 축구의 나라잖아요. EPL 리그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그중에서 토트넘이라는 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토트넘 팀은 작년에 리그에서 8위를 했어요. 근데 그 팀에는 지금 현존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축구를 잘하는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주장입니다. 토트넘이 주장인데 영국 국가대표팀의 또 주장이에요. 골 제일 잘 넣는 선수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친구가 주장에 되어서 그 팀을 이끌어 가는데도 8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번 시즌에 자기가 주장이 돼도 자기 팀을 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왜 가버렸느냐? 우리 팀은 이거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세계 최고라도 이러다가 나는 한 번도 우승도 못하고 금메달도 한번 못 따고 또 국내 여러 그 시합에서도 이 토트넘은 가능성이 없다. 포기하고 버리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 토트넘 저 큰일 났다, 이제 갔다. 이제 파리는 고사하고 바닥에서 헤매는 팀이 되겠구나. 케인이 빠진 팀이 뭐가 되겠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걱정보다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저기에서 좀 해서 유로파 경기에도 나가고 좀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손흥민이 골 넣을 때 늘 패스해 주는 것이 케인이었어요. 걱정스러웠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케인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케인이 있을 때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리그 1등을 하고 있어요. 뭐 언제까지 1등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손흥민이가 골을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 요즘 한국 선수들이 또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는 재미가, 그 소식 듣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잘하니까 손흥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팀 자체가 다른 선수들도 잘하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도 골을 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모두가 깜짝 놀라고, 이거 설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1등을 하고 있어. 여러분, 축구 경기에 있어서 골을 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장에서 골문이 가까웁니다. 요거 골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이 친구, 이쪽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쪽에 보니까 이 친구는 하면 똥볼 차서 날릴 것 같아. 그럼 그걸로 패스할까 안 할까? 패스 안 해요. 골 넣을 것 같은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 명이 같이 막 골 넣고 이 팀이 상승되는데, 토트넘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최고의 선수가 빠졌어도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있어서는 골 못지않게 어시스트하는 거, 골 넣도록 패스해 주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공동체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패스해주는 것,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도 저도 여러분 모두가 손흥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새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베드로 역시 바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졌을까? 첫 번째,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부탁했어요. 그런데 내려서 와서 보면 언제나 쿨쿨 주무시거나 졸거나 자거나 자빠졌거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이 베드로는 언제나 저돌적이에요. 행동대장이에요. 자기가 항상 수제자라고, 자기가 제일 예수님 편이고 자기가 제일 예수님 사랑한다고 행동이 너무 빨라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별로 말씀 붙들지 않고 별로 성령을 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칼이 제일 먼저 나가고 행동대장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베드로 모습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고 오늘 본문에도 제6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9장에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살릴 때도 보면 사람들을 다 내어놓고 그 시신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선언합니다. 돌아가야 일어나라. 그럴 때 도르가가 벌떡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변했고 기도하니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오정쯤 정오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을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 기도가 끝난 후에는 의아해했다? 이 도대체 뭔 뜻이지? 왜 이렇지?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에는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막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 자기 중심으로 행동이 막 앞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깊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마도 전에 같았으면 내가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기도하다 보니까 허기가 져서 헛것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 뭔 또 이 개꿈이야 또 그럴 수도 있고 흘러버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환상을 세 번이나 보고 고민하기 시작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말씀이 들려와도 베드로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고민하냐 그러면 그것은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편견,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유대인이 깨끗하다는 것이 말이 되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에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또 고민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믿어지세요? 상식적인 사람은, 과학적인 사람은 아니,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남자 정자가 이래가지고 되는 거지 어떻게 여자 혼자 애를 낳아?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인류에 적어도 5분의 4 이상은 될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이거 믿어지는 게 이거 믿음이지, 그런 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 절묘한 타이밍이다. 어쩌면 이 시간에 이렇게 딱 찾아왔을까? 정확한 시간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야,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타이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타이밍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고민할 때, 생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야,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런 흥분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는 누구든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고민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고민이 부자에게는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없는 고민이 부자에게 있고, 부자에게 없는 고민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고, 배운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 안 배운 사람에게는 없고, 안 배운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 배운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나한테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모두가 불가능 앞에 설 수도 있고, 죽음 앞에 설 수도 있고, 불치병 앞에서 설 수가 있고, 인간의 한계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예기치 못한 순간, 이런 상황이 올 때 건강했는데 건강검진을 갔더니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이야기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회사가 나름대로 괜찮게 잘 괜찮았는데 뭐 어디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무조건 피하고 보자,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전의 베드로 같으면 무조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 못 갔어요. 저 멀찍이서 도망가서 저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고, 주님이 개입하고 말씀하시면 안둔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한순간에 쫓겨갑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그것은 사도들의 시대에만 있고 지금은 일어나면 안 됩니까? 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을에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뭐 늘 기도합니다. 실제로 잘 안 돼요. 혼자서 기도한다는 거 어려워요. 감사하게도 우리 요즘 새벽기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 분당 낮에도 밤에도 늘 열려 있습니다. 밤에도 이제는 어둡지 않게 태양광으로 잘 설치해가지고 하나도 어둡지 않아요. 찬양에 나오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타이밍이 달라요. 어떤 분은 낮에 와서 하고 어떤 분은 늘 밤에 와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워지겠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그 사람만으로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속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10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인데, 우리가 오늘날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강물을 이룬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계절에 정말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전에 그 사람으로 행동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변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고정관념, 편견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변했습니다.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왜 조심하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딴 세상 같아. 나는 칭찬으로 들었는데 칭찬이 아니라 비꼰 거라 그러더라고. 이해하지 못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으로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 상황 파악도 안 될 뿐더러 대화가 안 돼요. 멀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듣기만 하려고 해요. 그렇구나.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면서 저렇게 생각하구나,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러지 않고 지금도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나는 나이가 먹은 줄도 모르고, 야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일컬어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얼마나 변한 줄 아십니까? 10월 들어서 우리 노회 전 노회장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다 큰 교회 목사들이잖아요. 우리 노회 제일 큰 교회 목사도 있어요. 우리 노회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요새 교육전사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안 온다고.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되는 것마다 영광스럽지 않냐? 근데 요새 애들 안 와. 그래.
옆에 있는 분들 다 그래. 일산 멀다고 안 온대요. 전철역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안 온대요. 그러면서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라떼로 돌아가 버려. 아니 말이야, 우리 때는 써주기는 것보다 감사해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마골골적 빈들 어디든 간다 그러고, 큰 교회든 제공 교회든 먼저 불러주는 교회로 가고, 사례비를 얼마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그랬는데, 요새 애들은 왜 이런지 몰라. 세상이 변화된 것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이걸 느끼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사람이 점점점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점점점 외롭게 됩니다. 점점점 나도 모르게 도태되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요, 여성들이 교회 70%예요. 그래도 보수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 목사 없어요. 여자 장로도 없어요. 권사도 안수 안 해요. 다행히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자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처럼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환상은 베드로의 편견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더러운 것이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인정하는데 네가 왜 인정을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바꾸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편견을 버린 베드로는 마침내 고넬로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이 뭐냐 그러면 너무 자기 자신만을 내세워요. 나만 잘났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상식이 맞고 내 뜻이 아니면 안 되고, 그런 데다가 이 편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뭘 해도 못마땅해요. 이건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휩쓸려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고립된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을 떠나가고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끝까지 그렇게 나가다가 마침내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이 편견, 이 자기 자아, 이것을 버려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 10월 중순이에요. 올해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올해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변화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도착하게 되자 고넬로는 자기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을 집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이 끼어있는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밖으로 다 나가가지고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영접했냐 그러면 베드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바다의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엄청난 병자도 고치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날 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에 안전뱅이가 불쑥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때입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예전에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내가 예수님 수제자지. 당연히 니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존경해야 마땅하지.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안 베드로는 왜 이러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 믿음의 형제예요. 그러면서 일으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가을은 중요한 계절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기 전에 좀 성숙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좀 자기 그 고집, 좀 자기 편견,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입니다. 가을 생각하는 계절이고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고집을 죽이기 위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계절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인격도 좀 변하고 내 성품도 좀 변하고 내 신앙도 좀 변하겠지.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들에게 밤낮 타령만 하는 사람, 이거 못마땅하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자녀가 변합니다. 내가 이놈들을 변화시키겠지. 아이고,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다른 사람 변화 못 시켜요. 다른 사람 그렇게 쉽게 변화시킬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이렇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포기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절대 안 변해. 아내 절대 안 변해. 그 포기하고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자녀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도 변하고, 교인이 변해야 세상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은 토트넘의 손흥민 같이 내가 더 많이 후배들을 배려하고, 내가 후배들에게 더 많이 패스하고, 내가 몸을 얻지도 않고 맞고, 그럴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될 때, 내가 변화가 돼야 세상도 변하고 세상도 놀랍니다.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 고집 엄청난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변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가을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다가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그래서 교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변화진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 우리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하려고 몸부림치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내가 변하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이 계절에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